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자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그저께가 입동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됐다는 말이죠. 또 한 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내 겨울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서 다가오는 겨울을 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눈물의 밥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난은 그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신앙과 애국심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세우고 분산 공동체를 이루어서 민족의 신앙 전통을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파의 뿌리가 생겨나고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 종파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가령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도 믿고 죽음 후에는 부활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있기에 사람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악을 행할 때는 버리심으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토라의 이치를 따라서 철저히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라에 근거한 613가지 계명도 지키고 탈무드 전통에 따라서 윤리적인 삶도 살고 식문화와 일상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정결법도 지키고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규율과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법과 규칙을 따지는 재판관이나 심판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목숨 버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이 바리새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또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법과 규칙을 통해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가령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와 협력해서 대제사장도 배출하고 현실적인 이익을 우선해서 살았습니다. 성경도 자기 현실에 맞는 모세오경만 받아들여서 성공과 부와 권력과 물질적인 안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영적 존재도 천사도 믿지 않았고 죽음 후의 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아론 제사장의 아들 사독의 적통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더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지상 낙원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어떤 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부인과 결혼한 다음에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일곱째도 형수를 부인으로 맞이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부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성경시대 때 이 시형제 결혼제도는 사실 매우 보편적인 결혼제도였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고구려는 주전 73년경에 주몽이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668년에 멸망하게 됐죠. 그러고 보면 이 고구려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구려를 비롯한 이웃나라의 부여족이나 흉노족, 선비족들도 모두 이 시형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고구려 조상들도 시형제 결혼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또 서남아시아 지역의 아수르나 헷 족속이나 우가리시나 엘람 지역에 발견된 문서에도 보면 시형제 결혼 제도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는 어떤 가정의 형이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가문의 재산 문제나 또 형수의 생계 보장의 문제가 아주 지극히 큰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수를 시동생과 혼인하게 해서 재산과 미망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복잡한 사회 문제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면 과연 이게 이 세상의 문제와 얽히고 섞여가지고 꼬여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미래의 죽은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땅의 생각으로 하늘나라 세계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 인생이 죽지 않는 부활과 영생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매미가 땅속에서 3년에서 7년 동안 굼벵이로 있다가 나무뿌리 수액을 빨아먹고 살다가 때가 되면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13년이나 17년 정도를 여러 번 허물을 탈피한 다음에 매미가 됩니다. 그리고는 한 보름 정도로만 매미로 살게 되지요. 닭이나 새도 그렇습니다. 알 속의 삶이 다르고 알을 깨고 나와서 사는 삶이 다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기가 엄마 태중에서 266일 동안 머물며 자랄 때를 보면 처음에는 1g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엄마 탯줄을 통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면 3kg에서 6kg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 비하면 3,000배, 6,000배, 더 아주 초기로 비하면 수억 배로 성장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태어나면 기어다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태중의 삶이 다르고 이 땅의 삶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식이 다르고 죽음 후에 하늘나라에서 사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인종이 유지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결혼해서 남자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죽음 후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모세오경을 문자대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부활이라는 말이 어딨냐?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함께 엮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렇다면 100세 시대, 웰빙 시대인 우리가 어떤 내세관을 가져야 할까요?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만성질환에 관한 처방이 1.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비타민이나 성장 호르몬 이 처방을 받은 사람도 4배나 더 늘었다고 그래요. ADHD와 같은 이 특별한 심리적인 정신적인 치료약도 2배 이상 많이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이틀 아프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건강 관련 식품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건강관리 영상만 94,000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 미국의 1등 기업인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11배나 되는 기업인 엔비디아도 헬스케어 산업을 위해서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아마존도 헬스케어 사업을 위해 1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구글도 건강과 의료 산업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보다 더 높은 수준 높은 삶을 살길 원해서 과거에는 IQ, EQ를 따졌다면 앞으로 100세 시대인 지금 시대는 HQ 시대, 건강관리 시대야 성공하는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하나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죽어도 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있을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 해도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죽음을 존재의 열쇠로 보고 죽음으로부터 우리 삶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하면서 삶이 곧 죽음의 연습이다 그랬습니다. 또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도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걸음 다가가는 존재라 규정하면서 죽음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한지 죽음을 생각해 보면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기 위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불안을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음과 심판이 끝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존 낙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살라. 그러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하르낙도 말하기를 죽음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극복됐으며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터도 말하기를 거듭남은 우리에게 은혜의 천국을, 죽음은 우리에게 영광의 천국을 선사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내일 저녁부터 강사로 오시는 온양 순복음교회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님이 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 아버지는 9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어머니는 7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동네 건달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병대에 지원해가지고 월남 파병을 갔다 오셔서 더 아주 기고만장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서울 대저동에 있는 순복음신학교의 수의실에 그 수의 보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를 빠지면서 이분을 땜빵으로 고용을 한 겁니다. 숙취실에서 이제 그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냥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소주하고 담배를 챙겨가지고 그래 수의실에서 있는데 다리는 책상에다 걸치고 소주로 나팔을 불면서 무심코 벽을 쳐다보는데 그 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림이 있어가지고 흠칫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새끼는 저 뒤져도 참 더럽게 뒤졌네. 아,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죽은 거야? 아, 그랬는데 그러자말자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너 때문이다 하는 음성을 들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며 찾아보면 누가 혹시 내 말을 듣고 말 대답을 했나?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자기 앞에 자기의 삶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내 힘 안 믿고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자기의 삶의 모습이 쫙 보이면서 특히 전쟁터에서 총탄과 포탄이 날아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쌓아 안고 막아주시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분이 너무 놀라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날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신학교 심부름꾼으로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돼요. 거기서 어머니 만나가지고 이제 커플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저 공주에 있는 산골에 있는 그 감리교회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아들이 내일 저녁 오셔서 은혜를 끼쳐주시게 돼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닙니까? 또 오늘 저녁에 오셔서 간증해 주실 강래우 집사님도 마찬가지. 이분은 어릴 때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부산 KBS 가요제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고3 때. 학교 선생님이 너 음대 가라. 그래서 음대를 갔어요. 그 시절에 자기가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귀도 뚫고 머리도 기르고 그냥
하여튼 염색도 하고 뭐 온갖 멋을 부리면서 그렇게 조금 있으면 내가 세상의 스타가 된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이 나를 알아줄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지내는데 아무도 불러주질 않더래요.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점점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야,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자기도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더 무지무지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찬양을 하면 날수록 눈물이 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이 오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오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제가 확실하게 믿도록 증거를 주시면 제가 주님께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또 들려주시더래요. 그래, 나도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몸이 그냥 불덩어리가 되면서 콧물 눈물을 쏟아내면서 방언이 터지고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이분에게 5가지 증거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 5가지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로 10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술을 잘 마시고 노래하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술도 이해가 확 끊겨버려. 술을 아주 냄새 아닌 술 근처에 가기 싫어지는. 세 번째는 욕을 또 그렇게 잘했대요. 욕을. 욕쟁이였나 봐요. 아마 오늘 저녁에 오시면 알겠지. 욕을 그렇게 잘했나 봐. 근데 욕을 하려고 하면 혀가 꼬인대야. 욕도 끊어버렸어.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침 뱉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침을 아무데나 태버리고 뱉고 그러는데, 이것도 끊게 하시고, 담배꽁초 같은 휴지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또 아무데나 그냥 버리는 습관도 있었는데, 이것도 주님이 손을 묶어주셨다. 하나님은 놀라우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악한 아합과 대적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그때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길이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저 부엘사바의 우뎃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제 목숨 거두어 가주세요, 제 목숨 거두어 가주세요,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사실 엘리야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외롭다, 힘들다, 의지할 데 없다 그러는 사람이 30%나 된대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봐요. 혹시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한번 여쭤봐요. 말 하나만 하지. 나이 들면 더 외로워요. 누가 찾아봐 주는 사람 없고, 너 잘 있냐, 어쩌냐 안부 묻는 사람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더 외롭다니.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보려고 스마트폰도 해보고, 카톡도 보내보고, 페이스북도 해보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지만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그 고독, 불안, 염려,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아내와 남편이 내 마음 다 알아주시기 어려워요. 그럴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아빠 엄마도 내 마음 알아주기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은 강아지나 고양이나 핸드폰으로 혹은 운동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만 되지 그 이상은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져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심리학에서는 라포를 형성한다고. 라포.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럼 인간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해야 되죠.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한번 죄송하지만 서로 한번 인사해보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운 말씀 아니죠? 오늘 날씨 무지 좋아요. 그렇죠? 한번 여쭤봐요. 이렇게 쉬운 말로 누구나 공감하는 말로 말문을 터야 돼요. 오늘 참 날씨, 그 맘 제일 기억하니까 진짜 좋죠? 하여튼 우리 장로님 좋으시죠? 집사님 좋으시죠? 이렇게 그냥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을 가지고 말을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심사가 뭔지, 무슨 일 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세 번째는 나하고 그 사람하고 공통 분모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혹시 취미가 뭐예요? 게이트볼? 골프? 축구? 농구? 야구? 아니면 뭐예요? 오, 피구리야. 아이고야. 예? 필립이야 누구야? 응? 리온이에요? 이야, 리온이가 대답했다는 건 이게 진짜 더 놀라운 일이야. 예? 제일 반응을 잘하네. 예. 아버지 리온이 하면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예. 그래요, 맞아요. 아유, 또 저기도 친구가 있었네. 난 예배를 다 잘 드리길래 어른들만 계신 줄 알았지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 줄 몰랐어요. 하여튼 그렇게 서로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취미가 뭔지, 요즘에 관심거리가 뭔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문을 트고 서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그 사람과 내가 한 번이라도 말을 받은 사람 사이라야지 그 다음에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신점심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한 번도 말도 걸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분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우리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게 없으면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왜 옵니까? 서로 만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밥 잡수고 말이 되든 안 되든 목사님 흉도 보고 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우리가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시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아성만 쌓아가고 이 땅에서만 영원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